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두 번째 달을 시작하며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믿음과 다짐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사로잡혀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나라였으므로 반만년 역사 안에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대륙 가운데 있어서도 멸망하지 않았고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흑암 가운데 있고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무리들과 다수당의 불법 탄핵으로 또다시 전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서 힘을 잃고 떠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중국 좌파들 세력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수련회 시작하는 출발 시간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차량의 안전 운행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도드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찬양과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하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하셨사오니 병마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몸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수고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더하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삶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7장 3절에서 6절 또 12절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겔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요,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 불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12,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나죠? 금요기도 때 말씀 들었습니다. 자, 먼저 전체가 24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딱 절반 12장까지가 뭐라 그랬죠? 정복 전쟁입니다. 땅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땅 분배합니다. 이제 뺏은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메시지 하는 것이 2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17장 읽었으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17장이니까 땅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잠시 땅 정복에 관한 그 이야기를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요 땅 분배 이야기인데, 자 1장에서부터 2장 이 정복 전쟁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지난 금요일 날 뭐였죠?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그리고 순종과 진멸 요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멸은 히브리어로 하면 헤렘 이렇게 말합니다. 헤렘. 우리 생각에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용감함이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뭐 충성이라든지 이런 게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멸, 헤렘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기 말하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를 모두 다 죽여라 이러는 말인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그가 갓난쟁이든 노인이든 심지어 짐승이든 모두 다 죽여라, 죽여버려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다.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폭군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진멸의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신 그 분이 다 없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그 토기를 깨트릴 권한도 있고 그 토기를 귀하게 사용할 그런 권한도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질그릇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어찌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진작에 멸망받아야 멸망당해야 마땅할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온갖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살면서 악을 행하고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까지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냥 헤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의 역할을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에 그 죄의 여지를 남겨두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언젠가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시기에는 전혀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진멸의 일이 일어날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17장은요, 이제 여기 13장하고 22장이 땅 분배인데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땅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어떤 것부터 하냐면 요단 동편 땅 분배부터 시작해요. 요단 동쪽부터.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를 흐르고 있잖아요. 이쪽 오른쪽 노란 쪽 부분부터 먼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노란 이 부분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사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헤스본 왕, 그러니까 시온 왕이죠. 여기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가 이 땅을 통과만 할 테니까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이 헤스본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이어서 저기 위에 있는 바산 왕 옥도 물리쳐요. 그래서 이 노란 곳에 있는 이 넓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르우벤 지파, 그 위에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요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이곳을 이제 용감하게 싸워서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편 땅이 열리지 않으면 서편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모세에게 청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단 서편 땅 있잖아요. 이 서편 땅은 9지파 반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12, 가운데 있는 4명은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이 12명 이름 잘 보이나요? 잘 보이시나요? 예, 아무튼 요 12명의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맨 11번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아들처럼 인정해줘서 요거 다 지파로 인정합니다. 그럼 모두 몇 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이 둘로 나뉘었으니까 모두 13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요 레위 지파는
땅을 물려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도록 하셨어요. 마치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도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젊어서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포함시켰으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12지파야?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진짜 한참 뒤에 가서 레위 지파가 빠져서 그렇구나. 이걸 나중에 이해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게 헷갈리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9지파 반이 요단 요 동쪽을 이제 분배받아야 됐는데 제일 먼저 여기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지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고, 그죠? 예수님도 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두 곳에서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만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좋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가 동편과 서편으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하나만 더. 자,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2번 행해요. 2번. 어렵죠? 예, 복잡하죠. 자, 인구 조사를 2번 해요. 첫 번째는 언제 하냐?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 2년에 출애굽 거의 하자마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각 지파별로 왜 했느냐면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인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38년 후에 출애굽한 후 40년째 되는 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총 개를 보면은요, 첫째나 둘째나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60만 조금 위아래죠. 거의 인구가 뭐 거의 동일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데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역시 강력하죠. 7만이 넘잖아요. 그렇죠? 인구수가. 이 당시는 인구수가 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를 좀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가 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므낫세 지파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번성한 거죠.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지파로 므낫세가 부상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그래 넓은 지역에 받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기업 분배를 받는 땅 분배 그럼 기업 분배예요. 기업 분배 그럼 땅 분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업 분배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또는 믿음의 그 후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되고 우리가 선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델이 되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모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 나머지 교회 이름을 모델교회 이렇게 지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지으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멀리서 딱 보면 모텔 교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우리 이름 좀 바꿔요 막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하면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으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하세 지파가 어떤 모델이 되었는지, 어떤 선례를 남겼는지 하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침노에 들어가서 차지하자 하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멜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의 땅을 분배받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가 전부 남성 중심의 사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그냥 아버지 또는 남편에 속한 그냥 소유물 정도, 이 정도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는 세지 않잖아요. 아이도 안 세요. 남자 장정들만 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 있잖아요. 예, 므낫세의 손자 길르앗, 그 길르앗의 아들 헤벨, 그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 이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5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요.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도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는 시집을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위협으로 받았는데 그 땅을 받고서 딴 지파 남자에게 홀라당 시집을 가버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을 퍼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자기 지파 안에서 하라, 이렇게 결정해 주었습니다. 기존 상속 규례대로 한다면 슬로보아처럼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는 그의 가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부모의 그 가업을 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 이미 이렇게 판결이 나긴 났지만 그때는 나눠줄 땅이 없었어요. 아직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모세도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시점에서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일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먼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모세의 생존 시 그가 남긴 그 명령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한 번 약속을 받은 그 사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근거해서 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민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 수련회비 안 받기로 목사님 말씀하셨다. 그러니 난 갈 수 있다. 성민이하고 준서가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약속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자라고 하는 당시에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처음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야, 넘친다 넘쳐. 여자 목소리가 담장 밖을 넘는구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게 전통인데 전통을 무시해? 막 이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비의 기업을 이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선례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아들이 없는 가족들에게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좋은 모델이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적극적인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저희 성서성교회의 제1호 여자 목사예요. 그전에는 여자한테 안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안수를 주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 논쟁거리였는지 몰라요.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안 된다 이러고 진짜 막 지방에서부터 막 뛰어 올라와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통과 안 된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깨가 무거워요. 내가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용기를 내어 외치는 자들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는 자들, 그냥 눈치만 보는 자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그 진주장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침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침노라는 맛은 내 거 아니고 남의 것을 남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법이나 도리나 이런 것들까지 넘어서 가지고 쳐들어간다. 이 말이 침노입니다. 언뜻 보면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빼앗다니.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뺏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선례를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슬로보앗 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이고요. 맹인 바디메오도 그렇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침노가 그들을 구했어요. 눈을 뜨게 되었고 병이 낫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그 일에 내 삶의 열정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는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눅 들지 맙시다. 우리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우리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기로 하셨으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외칠 뿐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따라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선례를 이들이 남겼어요. 어떤 부정적인 선례냐? 말씀대로 얕게 내 편리대로 난 살 거야 하는 이런 얕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좋은 선례가 아니죠, 그죠? 우리 12,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그 시점 중에는 주요 거점 성읍들은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성읍들은 아직 남아있는 성읍들이 있어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까지 다 땅 분배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남은 땅의 정복은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라 각 지파의 몫인 거예요. 그 지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했어요. 난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눌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자손이 좀 힘이 세져서 그들을 쫓아낼 만큼 됐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냥 우리 노역을 해. 우리에게 일을 좀 해. 이렇게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그들이 유익을 취하느냐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해야 될 그때는 정말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들의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약은 일이겠죠. 유익이겠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약은 생각입니까? 더군다나 므낫세 지파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요단 동편과 서편의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 에휴, 그 정도 땅쯤은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그거 줘버리고 그냥 우리 노예로 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슬로보아 땅들은 그 기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생각과 얼마나 그 마음이 다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였어요? 친멸이었어요. 다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 지파는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뜻 따위는, 순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기고만장해졌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들은 본 게 있는 거예요. 본 게. 뭘 봤냐? 안 나간 그런 선례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 나가고도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15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이죠, 훨씬.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래도 막 쫓아내려고 했어요. 쫓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이게 고지대예요.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성읍이기 때문에 밑에서 막 쳐들어 올라가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위에서 막 공격을 해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차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거기 아래도 에브라임 지파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므낫세의 동생 지파예요. 동생 지파. 그런데 먼저 땅을 분배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기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들이 하기 힘든 일을 이들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간의 불순종과 타협이 결국 머지않아 큰 패배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도 못하고 있고 저기도 안 쫓아내고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나가 이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의식이 점점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례를 잘못 남기면 우리가 뜻밖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후유증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악안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엔 이들이 결심하고 여기에 눌러 살면서 자식을 낳고 기업을 늘리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나는 여기 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편리함은요, 그것이 정당성에서 오는 그 편리와 유익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냥 그대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하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방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 내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그저 우리 혼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이 보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나 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먼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좋을 때를 그냥 막 해버리면 그 좋은 것을 보고 누군가 따라하는 거예요. 왜 앞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막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너고 결과는 모르고 막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이상한 것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선례가 되고 그것이 또 그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 밝으니까 새 친구들이 오면 또 그걸 또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믿음의 본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그냥 막 따라가면 우리가 곁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모두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달을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바른 믿음의 선례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눈 위를 걸으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믿음의 후진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히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도 우리